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이후에 이제 대언서들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상황도 이야기하고 한 100년쯤 있다가 오게 될 바빌론 침략 당시의 상황도 이야기하고 또 한 2500년, 2600년 붕 이렇게 점프를 해갖고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당시의 상황도 이야기하고 이런 같은 대언자가 여러 시대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 어느 시대에 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1장 같으면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살던 시대,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2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으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몰려드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다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 당시 상황, 또 특별히 이사야 이후로 한 100년쯤 지나서 바빌론 이 국가가 이제 침공을 해서 유다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 5, 600년, 700년 이거 쭉 점프를 해서 천년왕국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5장은 다시 장면이 이사야 당시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의 타락 상황,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가, 이 내용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절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이사야 당시의 상황,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안에 이제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사야 대언자가 노래하는 형식으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죄를 고발하고 그래서 유다 백성이 이번에 노래를 통해서 혹시 돌이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그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27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사야 당시의 그 일, 그거를 그냥 단지 그 당시의 상황으로만 이해하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구나. 이것으로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사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 상황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 상황 특별히 이런 것들과 이렇게 대비를 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 교회는 어떤가,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대비를 해서 그 말씀을 살펴봐야 그래야 그 대언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포도원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1절 가서 보면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포도원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실망스러운 포도원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내가 여기 나오는 나는 이사야 대언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 이건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이사야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포도원이 있다. 그 포도원은 유다 백성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이거는 사랑하는 자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여러 이제 주석들을 가서 살펴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서 유래가 된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를 지금 하는데 이 노래는 이사야 대언자가 마음대로 꾸며서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유래가 된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자기의 그 선포, 말씀 선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설교, 이런 걸 듣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에게서 유래가 된 이런 노래를 듣고 혹시 변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노래의 주제는 7절입니다. 군대들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여기 이스라엘 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유다 왕국이 대상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그 자체 12지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다 왕국, 그래서 다윗의 왕국, 다윗의 이 자손들이 다스리는 이거 전체를 이게 두 개의 지파뿐이 없거든요. 다윗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거를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이 경우는 유다 사람들, 다윗의 후손들, 다윗 지파, 그 다음에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여기에 대한 거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라셨으나 보라 도리어 압제뿐이요 의를 바라셨으나 보라 도리어 부르짖음뿐이로다. 이거 하는 것이 포도원 노래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특별히 이사야 대언자가 속해 있던 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 포도원 노래의 주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포도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1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포도원은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서 충분히 열매를 많이 낼 수 있는 이러한 곳에 포도원이 만들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가서 보시면 주인이 그 좋은 땅에다가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일을 다해서 그 포도원이 좋은 포도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일을 했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절 끝에 가서 보니까 좋은 포도 내기를 바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좋은 극산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조그만 정말 볼품도 없고 먹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들포도를 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절에는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원하건대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시비를 판단하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이사야가 대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고 내 포도원이 지금 유다 백성 이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4절 가서 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겠냐. 정말 포도원을 좋은 그런 그 땅에다가 이제 만들고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를 이제 바라고 최선의 것, 거름도 좋은 것을 주고 최선의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5절, 6절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더 이상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는데 더 이상 참을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포도원이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요약한 게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가져다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사회 전체, 통치자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실천이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판단의 공의가 사라지고 압제만 남게 돼요. 그래서 있는 사람,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고 그 다음에 공의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피폐한 이런 자들이 부르짖는 이런 소리만 남는 이런 일이 유다 왕국에 생겼다고 대언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남왕국 유다 그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 여기 판단의 공의라고 하는 거 영어로 저지먼트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경우 이게 우리가 심판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지먼트로 번역이 된 그 히브리 말에는 판단하면서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열심히 채소 요 조그만 거에 10분의 1까지 가져다 바치는 그런 열심을 다 보였는데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 판단의 공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사야 당시에 그 남왕국 유다의 통치자들, 귀족들,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고 그게 7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예수님 당시에 여기 지금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돈 많고 어느 면에서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11조 요만한 채소의 10분의 1까지도 다 잘라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절기 때가 되면 이렇게 희생물을 잡아드리고 또 죄 짓는다고 하면 죄 헌물을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하냐. 그렇게 많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 긍휼,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희생물 드리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되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판단의 공의, 긍휼, 믿음을 베푸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사야서 5장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포도 내기를 하나님이 바랐는데 거기서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포도는 뭐냐? 그 다음에 여기 7절 이후에 8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이 들포도 6종류의 들포도 명단인지 그 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들포도는 탐욕의 들포도예요. 8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이러한 내용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하나님이 모든 지파 모든 사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땅이 팔려나가도 다시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돼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난한 가운데 지내지 않고 다시 땅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편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들, 통치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속이고 땅을 빼앗고 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살지 못하도록 판단의 공의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8절에서 10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가 자기 옆에 사는 이웃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꾀를 내갖고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죽이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이런 악한 일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다반사로 있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이 큰 집, 큰 농장, 이거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삶을 나누려 하지 않고 홀로 거하려 하는 그런 일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내려지는 것이 9절에서 이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저주가 떨어지냐. 여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참으로 10에이커 포도원이 1바스를 내며 1호메레시가 1에바를 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에이커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1224평이니까 10에이커면은 한 12,000평이 되는 거예요. 12,000평이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그 12,000평에다가 포도를 심고 포도나무를 이제 심고 그래서 이제 포도를 수확하고 그래서 이제 포도즙을 짰는데 포도즙이 1바스밖에 안 나왔다. 1바스는 대략적으로 한 7.5 갤론. 갤론 이거 해서 이거를 리터로 환산하면 한 28리터. 28리터니까 요만한 바켓 같은데 요런데 여러분 12,000평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재배했는데 조그만 드럼통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 분이 포도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근을 가져오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니까 1호멜의 1에바를 낸다. 1호멜은 8부셸 이렇게 돼서 대략적으로 한 288리터 씨가 있는데 부피로 봤을 때 288리터 이만큼의 씨를 뿌렸으면 그럼 적어도 10배, 20배, 그 다음에 많게는 100배 이렇게 이제 수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88리터의 씨를 뿌렸는데 1에바의 열매가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1에바는 22리터. 그러니까 288리터를 뿌렸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22리터의 열매가 거두어졌다. 이건 말 그대로 폭삭 망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해서 농작물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제대로 소출을 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가진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약자들의 땅을 마음대로 빼앗고 이 사람들의 땅을 다 모아가지고 혼자 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들포도는 탐욕이고 두 번째 들포도는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면서 술 취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편견 없이 읽으면 성경이 술에 대해서 특별히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술 먹고 넘어지고 주사를 하고 막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30절 가서 보니까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기포를 내면서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퍼멘테이션, 부패가 되고
발효가 되는 이런 시점, 이런 걸 보면은 도망가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에베소서 5장 18절 이런 말씀이 전체적으로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술을 먹는데 11절 가서 보면 아침부터 술을 먹는 거예요. 또 술 연회를 열어서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면서도 주님의 일은 하지 않는다고 1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되냐? 나라를 잃고 포로가 돼서 이렇게 돼서 포로가 돼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갈증을 겪는 그와 같은 일이 1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갈증을 겪는데 이 땅에서의 갈증 말고 진짜 사람들이 겪는 최고조의 갈증은 어디에서 생기냐? 지옥에서 생깁니다. 지옥 펄펄 끓는 이와 같은 불길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말 그대로 엄청난 그런 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느낀 그 갈증,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14절 가서 보면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서 보시면 지옥은 땅 속에 있다. 그리고 지옥은 항상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 땅의 표면을 기준으로 천국은 위에 하늘에 있는 것으로 지옥은 땅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따르면 지옥은 땅의 심장부에 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 가서 보면 심장부, heart, 심장이 한가운데 센터에 있을 거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가서 보시면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들이 마귀를 추종하며 마귀의 자식들로 그대로 남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아비 마귀와 그의 마귀들이 여기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도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의 특징이 뭐냐?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지옥이 스스로 확장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맞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늘어난다고 14절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지옥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15절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1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비로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그 부자들의 땅에서 양식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17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의 세 번째 이 들포도는 부주의하게 지내는 거예요. 부주의하게. 불법과 죄에 매여 있으면서도 겉으로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될 때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원한다고 해서 성전을 방문하기도 하고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일을 보여주시면 눈으로 보면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러면 심판하시는 분이시란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심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9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는 그분 이사야서에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아니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Holy One of Israel이란 말이 자그마치 25번이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부주의한 이와 같은 들포도를 낸다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들포도는 뭐냐? 20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거, 속여요. 죄를 원래 죄로 정의하지 않고 죄를 다른 것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인터넷 시대, SNS 시대에 정말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그런 일이 정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거짓 뉴스, 또한 이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이와 같은 죄로 시달리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세상이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선이 되고 선이 비방을 받고 악이 되는,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런 범죄자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며칠 있으면 감옥 갈 사람들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이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정말 그런 사람들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 낙태, 극도의 페미니즘 다 이게 뭐예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그 선이라고, 좋은 거다, 커밍아웃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세상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0절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메가더 목사님이 여기 20절 말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이와 같은 형편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북 좌익 세력들의 그런 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프로파간다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프로페셔널하게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런 거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들포도는 뭐냐? 21절 가서 보면 자기가 보기에 지혜로운 자들, 교만한 자들, 교만을 부리는 거, 오만하게 사는 거, 거만하게 사는 거. 로마서 1장 22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롭다고 스스로 선언하는데 본인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교만은 마귀가 타락할 때 지은 죄가 교만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 지은 죄가 교만이다. 이것이 유다 백성의 들포도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의 또 하나의 들포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5절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불의를 행하는 그런 들포도, 이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가서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술 연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술 먹는 거. 그렇죠? 그 다음 23절에 가서 보면 재판관이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착복하고 의로운 자를 악한 자로 만드는, 말 그대로 판단의 공의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범죄자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범죄자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24절 가서 보면 지푸라기처럼 불에 의해 삼켜지는 이와 같은 슬픈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25절에는 이러한 백성,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살지 않을 때 주님의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백성이 멸망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후반부에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분의 분노가 사라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어느 정도로 백성의 이런 죄악이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정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12절, 17절, 그 다음에 21절, 10장 4절에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하나님의 한계,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남한국 유다 백성, 치리자들, 통치자들의 이 모든 죄악,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말이 26절에서 이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대언자의 말,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조롱하고 이렇게 될 때 주 하나님께서 저 밖에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불러서 이 유다 백성을 결국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게 26절에서 이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납고 모진 백성이고 거기 가서 이제 보면 사자처럼 무서운 백성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포로들 데려다가 눈을 빼고 뭐 혀를 자르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침공이 어느 때 이루어지냐, 정말 선한 왕으로 알려진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 침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유다 이 왕국이 황폐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이사야 이후 한 100년쯤 지났을 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3번 이제 침공을 하고 하면서 유다 왕국이 멸절이 되고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는 그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 겁니다. 자, 30절 말씀은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날에 대한 특징인데, 그날에 그들이 바다가 울부짖는 것 같이 저들을 대적하여 울부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보라, 어둠과 슬픔뿐이요 광채가 그 땅의 하늘들 가운데서 어두워졌느니라. 정말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 바빌론 이 사람들이 와서 유다 왕국을 이렇게 침략할 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을 삶아서, 여자들이 또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삶아서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겨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나라들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과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 이제 생기고, 그리고 이러한 말씀, 주의 날에 대한 이런 말씀,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고 정말 먹을 게 없고 살 게 없고 페추라로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어둠 가운데 그들이, 극심한 어둠 가운데 그들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여기 30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공부하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대언자들을 일찍 보내는데, 이 대언자들의 경고의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다 하고 거짓말을 대언하는 거짓 대언자들의 이야기에만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 일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생겨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그 국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판단의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과 죄,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동성애 같은 그런 죄악을 좋은 것이라고 부추겨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는, 트랜스젠더, 성전환하는 것이 마치 좋은 일처럼 이렇게 부추겨서 조그만 아이들 성전환하게 만드는 그런 일, 이런 일, 불법과 죄악이 넘치면 그러면 국가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대언서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렇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그냥 다 망했잖아요, 이제.
이슬람 받아들이고 동성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곳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성경을 전달해주고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영국이 아주 완전히 폭삭 망해서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러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결국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마지막 때의 징조.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사야 당시에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고 그들이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다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만이라도 소수의 남은 자로 살며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지키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